말씀은 한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후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으로부터 쭉 이어지다가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는 아브람을 낳게 됩니다. 아브람은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아내 사레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하란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람에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으로 가라, 애굽 땅으로 가라, 어디 땅으로 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있으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 전부 국가를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사회, 시족사회가 있었습니다. 한 조상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법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들이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은 아브라함의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전부 해결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곳이자 편안한 곳이었고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75세로 이제 한 곳에 안주하며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이제 곧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떠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집, 자기가 속한 공동체, 보장된 미래를 포기한 채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막막했을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축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기분이 좀 이상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전에 11장 30절을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도 마음 한구석이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듣고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아브라함은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8절을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란을 떠나오게 했지만 사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확신 있게 약속해 주시며 땅을 주실 거라 말씀해 주셨으니 아브라함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예배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가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서 감격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하셨으니 약속이 분명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장된 미래가 있는 곳, 하나님 땅을 버리고 이제 낯선 땅,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분명 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도 없게 생겼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사레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낯선 땅에 와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사레가 유일했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함께한 소중한 아내를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은 과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의 상황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그 축복과는, 그 약속과는 전혀 반대의 현재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인간관계를,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나왔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위험의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일개 떠돌이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위대한 바로 왕에게 아내가 빼앗겼다라고 해서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빼앗기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크고 무섭게만 보였던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은 재앙을 당한 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시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궁으로 드리는 대신 많은 양의 소와 노비, 낙타, 금은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받음으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이제 몇 배에 많은 가축들과 금은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근을 만나고 애굽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풍성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직접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예상하곤 합니다. 이때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시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했다라고 고백이 나오지 못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낯선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가축과 금은을 이렇게 더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기근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자신이 부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능력으로 결국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과 애굽에서의 살해를 이룰 뻔한 위기를 통해 오히려 아브라함을 채우시는,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근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붙드시기 바랍니다. 12장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우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기근이 찾아올지라도 결국에 복이 되도록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심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 그 기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 삶에 또한 기근이 있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인내하며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한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